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러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 번 말씀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또 구입했던 카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급합니다. 그 급한 마음은 사실은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연약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6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싶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목자로서의 변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목자는 변명하지는 안 됩니다. 목자가 변명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절대로 목자를 변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날 동안 상황 속에서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 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양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이 나오고 또 목자가 나옵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없고 또 목자 없는 양도 없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양들의 연약함과 길을 잃음과 양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입을 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온유함이고 그분의 양들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이 나옵니다. 그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나오니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세리와 죄인과
비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불평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죄인은 영접하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잡는 게 매다. 주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의 영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의 영접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교제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잊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는 자기들이 잃어버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위치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에 잃어버렸다면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주목해야 할 것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듣고 잘못 주목했던 것은 그 시작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뱀, 마귀, 사탄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듣게 하고 안개와 같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처음 이브와 아담을 유혹했던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55장,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2년 전쯤인가요? 어떤 사랑하는 자매가 한자 하나를 저에게 가져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한 안자. 그 편안한 안자는 여인이 모자를 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뜻깊은 한자인지 그 한자를, 그 뜻을 알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이 편안한 안자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여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모자를 써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경험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여러 날 동안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그 주인된 위치에서 내려왔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은 주께서 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증거인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교회 양무리, 바로 이 기능은 첫째,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음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무리들로 형성된 교회가 있을까? 진정한 양무리들이 있을까? 라는 부분 앞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들으신 분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분들, 당신은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혼을 잃어버린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에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은 목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은 주님 한 분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자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양이시고 또한 동시에 목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가리키죠?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양된 오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떨까요? 지역교회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역교회는 허물어지고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목자장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좀 조명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7절 말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느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이 시계는 제 팔목 안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죠? 이 시계는 저에 의해서 풀어지기도 하고 보관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계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단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온유라는 표현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모세가 매우 온유하답니다. 그래서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답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얻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부분 앞에서 모세를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여기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비방했냐?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혼인했기 때문에. 충분한 비방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온유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실까요? 온유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온유는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드러나고 발견됐을 때 외에는 모릅니다. 그 전에는, 발견되기 전에는 어떠할까요? 변명하려고 하고 항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언제 송사가 나오고 언제 변명이 나올까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변명하거나 송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발견된 사람,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계속 송사와 변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같이 사는 위선자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데도 유궁부원입니다. 꼭 이사야서 53장에 주님과 같이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는 나의 종 모세는 그랬습니다. 나의 종 모세는 어떻게 해야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종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입을 열 수가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입을 열 자격이 없는 자.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 깊이 경험한 자. 바로 그 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것과 같이 온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성경에서 아름다운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 은혜, 소망 등등.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가장 자랑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온유보다 아름다운 위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만한 이름이고 이 온유라는 이름은 가장 고상한 이름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이름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이름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찾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게서 마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었다. 이해할 수 없죠.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베냐민의 자주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냐민만은 죄인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오냐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착각하는 것, 속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속였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장하고 우리가 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전부 다 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들춰내어서 우리를 개의 위치에서 발견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양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깊은 것까지도 낱낱이 발견케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의도가 그분 안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온유합시다. 왜 온유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놓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많은 형제들보다 베냐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양이 되셨고 어떻게 목자가 되셨을까요? 각자 길을 잃은 자들이 있었고 각자 길을 잃은 양들은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양이 먼저셨고 그 다음에 목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들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목자의 위치에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어깨에 메는데 기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양을 찾은 목자는 어깨에 메고 기뻐합니다.